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덴에서부터 고린도 온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을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손을 짓도록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좀 지형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보면은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이제 본토 영토가 있고 그리고 이 고린도의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대를 이렇게 이어주는 마지막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가냘프게 이제 다리로 이어주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가면서 번창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한 심한 빈부의 차이가 있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퇴폐적인 곳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 당신 고린도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 당신 성적으로 문란하군요 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없고, 여인을 가리켜서 고린도 여자라고 말하면 매춘부다라고 하는 말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하면은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 보통 많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미신이 많고 또 우상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많은 신전 미신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 신전에는 신을 섬기는 무녀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제사를 핑계로 해서 무녀들과 음탕한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사단 가운데 휘잡혀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러한 장애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고 부흥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로마까지 선교하게 되는 전초 기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환경이 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시흥과 안상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되는 시찰회 92회기 시찰회의를 참여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전도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이 간곡한 기도가 제 마음에도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회의가 진행되면서 각 교회마다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저희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 2, 3년 동안에 3, 4년 동안에 계속하여 전도가 한 명도 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두세 가정이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오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이고 역사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고,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애 세대가 복음의 이율은 10%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일학교가 없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보면 47에서 48%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익분 빈익빈 현상처럼 큰 교회로 나아가고 작은 교회는 문을 닫는 경우들이 예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한국교회의 형황 속에서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 가운데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라고 하면은 전혀 여간해서는 그렇게 귀뚱으로 듣지도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독생자 예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까지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였고 기도하였고 땀 흘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만 믿고 예수 믿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못해서 이 복음이 끝나져 버린다면, 단절되어 버린다면 이보다도 더 하나님께 죄송할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을 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우리가 핑계를 대지 말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 열악한 지역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그리고 오늘 9절에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그곳에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캠퍼스를 향하여서, 우리 직장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역자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하나님께 특별하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복음의 진전을 얻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고,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부부가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줄 정도라고 그렇게 그들의 헌신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한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본문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같은 분들이 우리 초대교회에 참 많음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아도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분들 이렇게 돌아보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참 신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우리 초대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시 한번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많은 성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오늘 5절에 보면은 그토록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바울과 합류하였고 전처럼 이제 힘있게 같이 도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려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같이 쥐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 전파에 전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있고 또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집을 옮겨가게 하실 때, 하필이면 재미있게도 역설적이게도 회당 바로 옆에 기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하게 하시고, 또 8절에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설, 참 적재적소, 정말 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위로를 얻고 힘이 되어서 더욱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목자 모임을 진행하는데 어떤 분은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목장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또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큰 힘이 된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주위에 이번 주간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때에 또 그래서 그 답답함을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집사님에게 이렇게 좀 하소연하고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같이 뭐 험담했을 터인데 그 집사님은 그래요,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니까 더욱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때려보면은 이 다가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에서 이제 이렇게 뭐 반가움보다도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그 버거움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외로운 싸움일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설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증언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뭐 만나고 나서도 그냥 만나고 나서 어떤 감흥도 없고 만난 뒤에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그 얼굴이 떠나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말했던 표정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고 앉아나 서나 다시 한번 그 여인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 그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짜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진짜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를 진짜처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억지로 전해야 되고 내가 이거 전해야지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예수에게 미친 자이죠. 그걸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예. 바울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 향하여 우리가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에게 미쳐야지 그게 진짜 정신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미치고 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뭐 다 사회면에 오르는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뭐 정치에 있는 사람들, 뭐 경제,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저 일본도 미쳐가고 있고, 자연도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을이 되어가지고 이제 코스모스가 폈다고 내가 자랑했더니 어떤 분은 코스모스, 요즘 코스모스는 미쳐가지고 가을에만 피지 않는다고, 봄에도 피고 막 겨울에도 핀다고, 자연인도 미쳐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뭐 핸드폰과 게임에 이제 미쳐가고요. 물론 미쳐서 이렇게 뭐 하여튼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은 5G인가 해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그저께 이제 250만이 돌파됐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도대체 뭐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도 왜 그런 5G 같은 그런 속도가 필요할까요? 다 그것 때문에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게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영상과 또 미디어,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하루 종일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옛말에는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하지만 요즘은 코를 베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쏙 베어가 버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죠. 그런데요, 대단히 착각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가 보면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기차가 플랫폼에서 천천히 출발하면은 마치 우리가 착각합니다. 전봇대가 뒤로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뒤로 가는 것 같고 다른 기차가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그저 멈춰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비정상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 주일날에 미쳤다고 왜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 왜 11조를 바치느냐? 뭐 한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남 도와가면서 살고 있느냐? 속아가면서 살고 있느냐? 바보처럼 사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말하는 것이죠. 뭐 이번에 우리 장순회 우리 집사님이 하여튼 뭐 1년도 안 되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적었다고 하지만,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적으려면 하루에 제가 보면 2시간, 3시간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적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미친 짓이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고 뭐 하냐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냐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말씀의 꼴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기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꾸로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요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파이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휘둘려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있으면서 호송세월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요동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계속하여서 우리들도 그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면 우리들도 그 마음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말씀을, 영원히 서 계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게 될 것이고, 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만나야 하는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려야 살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살 수 있는 삶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 야 이렇게 바쁜 세상에, 돈 버는 꽤 바쁜 세상에 저렇게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고 저 여인들이 나를 오라고 하는데 왜 미쳤다고 저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있느냐 라고 말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보기에는 저렇게 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모습, 그것이 정말 온전한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빠져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발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다 하면서 드라마 보고 TV 보고 스마트폰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홈쇼핑 할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바쁠수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을 때일수록 우리는 조용히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였고, 그때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에 구하지 않고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멋지고 당당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마음의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담대했던 바울도 하나 약하디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떨고 두려워하였다, 살솜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 있으면서 외로울 때가 많은 거죠.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역자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주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감히 바울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양떼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눈에 보이기는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복음의 원수들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지금 너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너는 담대하게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의 호소의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수많은 양들이 있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두려워할 수 없지, 나가서 전해야겠다라고 담대하게 나갔던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자매님, 제가 그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기 쉽지가 않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김동원 목사님 그 선교를 제가 이제 듣게 되면서 그분에게 전해줬습니다. 먼저는 그 이유가 지금 그 김 목사님도 폐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 환자들의 이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시고 아시면서 더욱더 더 큰 위로가 되리라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속에서 더 와닿을 수 있는 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하여서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말하시더라고요. 계속되니까 항암 치료를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정말 또 새롭게 뭐 주사를 맞으러 가야 할 때가 되면 벌써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더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요즘 시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가호가 떨어질까 봐 더 두렵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일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가 이제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영화의 대사, 그 베테랑이라는 대사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인 형사가 이렇게 이제 비리를 저지르는 동료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 대사처럼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서 있고 늘 날마다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암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오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이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병은 의사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가오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제게도 귀하게 들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 가오 떨어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전하라.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냥 몰래 도망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당당하게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나가여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미드완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두려워한 사람들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시 물리치게 하는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복음서를 보면은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라.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건동안에 고생 하나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갈고 하라. 그리고 가서 담대하게 전하고 그 복음을 붙지 않거든 그냥 먼지 털어버려라. 네가 전하는 뭐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지만 받지 못하면 그에게 저주가 될 뿐이다. 너는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지하교회에 작은 교회에 있는 것 같지라도 우리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거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오 없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세상 앞에 나아가면서 침묵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주의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복음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장되어서 전파되어져 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허락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